몽유병 때문에 사찰에 가서 스님에게 치료받았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그래, 내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줄게. 어린 시절 내겐 좀 특이한 병이 있었어. 7살 때였나? 꿈속에서 내가 비명을 내지르니까 그 순간 어두컴컴하던 내 방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 뭐지? 난 멍하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심코 눈을 한번 깜빡였어. 그런데 눈을 깜빡이던 그 순간 난 다시 꿈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 그때 사실 꿈속에서 난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었는데 그게 두려워서인지 난 곧바로 다시 소리를 빽 하고 내질렀어. 다시 어두컴컴한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이번엔 몸을 일으켜 세웠어. 꿈에서 막 깬 듯 혹은 아직 꿈에 취해 있는 듯 그런 상태로 또다시 눈을 깜빡이고 말았지. 다시 꿈속으로 들어온 나는 겁에 질려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 신기하게도 내 비명은 내 귀엔 전혀 들리지 않았었어. 물론 실제로도 내질러지지 않았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소리는 내 입 밖에서 나오지 않았어. 분명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깜빡이고 소리를 지르길 몇 번. 거실에 계시던 엄마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 우리 엄마의 눈엔 글쎄 내가 방에 불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야. 약간 무섭지 않아? 우리 엄마도 놀랐냐고? 당시 우리 엄마는 별로 놀라진 않으셨대. 그냥 날 다시 침대에 눕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야. 얘가 그냥 자다 말고 잠결에 장난친 거겠지라는 식으로 말이야. 특이한 내 병의 이름은 수면시 각성 상태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바로 몽유병이었어. 그 뒤로도 이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난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고 말았어. 병원에서 진찰도 받고 신경 안정제도 먹어 보고해봤는데 말이야.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몽유병이라는 병이 내겐 특별한 병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어. 정해진 시간대 혹은 익숙한 환경 그곳에서 규칙적이게 증상이 반복되는 일반적인 몽유병 환자와는 달리 내겐 정해진 사이클이란 게 없었어. 어느 날은 두세 번, 어느 날은 졸기만 해도 계속, 또 어느 날 아니 몇 달 동안 멀쩡한 적도 있었어. 참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선 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ISD라고 불렀어. 사실 몽유병이란 어린 시절 잠깐 앓다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레 치료되는 병이라서 정확하고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그저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다 보면 알아서 낫는 병이었으니까 말이야. 당연히 몽유병에 관한 제대로 된 의학명칭도 없었기에 날 진단하던 의사는 나와 같은 환자들을 가리켜 그냥 ISD라고 불렀어. 정확히 말하자면 ISD 신드롬.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은어였기에 이 이스드 신드롬이란 명칭은 의학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병명이었어. ISD는 변칙적인 수면 장애를 뜻하고 신드롬은 그냥 증후군이야. 단순하게 그냥 변칙적인 수면장애 증후군이란 뜻이지. 헌데 이런 증후군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 바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몽유병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몽유병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정도만 되어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병인데 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한텐 이 병이 죽을 때까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병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이런 질환을 앓는 환자한테 왠지 모를 두려운 감정까지도 줬어. 몽유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는 간헐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는데 그 어린 꼬마한테 그런 패턴의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사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푹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말이야. 근데 저 말을 듣고도 푹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어?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나 말던가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 바로 의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한 건 말이야. 정말 운 좋게도 난 빈번하게 일어나는 쪽이 아니었나 봐. 중학교 2학년 이후로부터 난 단 하루도 몽유병을 경험하지 않게 됐어. 시간은 흘러 그렇게 어린 기억 속에서 난 내가 앓던 병을 잊어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내가 20살이 되던 해에 그 무렵 난 입시와의 긴 싸움 시작하기 시작했어. 왠지 그날 그렇게 미역국이 달더니만 결국 난 수능을 미역국에 밥 말아먹듯이 말아먹고 말았어. 평소 자주 다니던 도서관에서 재수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도 아니 꼬았던지
별것도 아닌 곳에 진학한 녀석들이 자기들 밑에 날 깔면서 위안의 도구로 삼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더 이상 편하게 공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고 말았어. 아버지 고향에 위치한 작은 사찰에서 난 돈 한 푼 내지 않은 채 얹혀 살기 시작했지. 물론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시주를 크게 하셨으니까 완전 공짜는 아니었겠지. 아무튼 그곳은 정말 뭐랄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맡을 수 없는 냄새를 주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 사방에서 역할 정도로 풀냄새가 나는데 나중엔 그 향기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싱그럽기도 하고 편안한 기분까지도 들게 만들어줬어. 아무튼 공부하기엔 딱 좋은 곳이라고 해야 할까. 워낙 마니아층만 오는 절 같아서 사람들이 이곳까지 올라오는 걸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였어. 뭐 내가 방에 틀어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못 본 것도 있었겠지만 내 기억 속에 그곳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마저도 선사할 정도였어. 이곳엔 쥐지 스님이시면서도 이곳에서 가장 어른이신 큰 스님 한 분과 그 밑에 작은 스님 한 분, 그리고 여자 보살님 한 분 이렇게 총 세 분이 계셨어. 아주 단촐한 구성이지. 그리고 불교 신도인지 일하는 용역업체 아줌마인지 거의 매일 같이 절에 올라와 청소하고 밥을 지어주시는 아줌마와 할머니도 계셨었어. 아버지가 불교 신자셨고 또 오랜 시간 큰 스님과 알아오셨던 터라 원래 사람을 들이지 않는 이곳에 얹혀 살게 된 이유였기도 했는데 문득 큰 스님이 내게 말을 거실 때마다 난 어떻게 대답을 해 드려야 할지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불자이신 반면 난 아니었으니깐 말이야.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불교의 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에 내겐 그 풍경과 말투가 익숙하지 않았었어. 심지어 절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난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당에서 절을 올리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겠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몇 번 왔었음에도 매번 무관심하게 넘겼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새벽에 울려대는 목탁 소리에 눈을 뜨지 못했던 시기가 지났고 어느 순간부터 난 나도 모르게 꼭두 새벽에 울리는 목탁 소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날을 발견하게 됐어. 차가운 겨울 날씨가 가실 무렵 절엔 미치도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어. 그 눈부신 햇살만큼이나 진했던 풀냄새가 내 기억 속에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됐어. 가끔 몸이 지칠 땐 나는 그곳의 산을 돌아다녔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살림목이 좋다고들 하잖아. 뒤쪽으로 높이 굽이진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좀 더 올라가면 작은 정자가 한 채 있었어. 그 낡고 조그마한 정자의 밑에는 어느 누구도 다 자란 풀들을 다듬지 않았었어. 이유는 몰랐으나 그냥 낡고 볼품없어서니까 그랬던 것 같아. 심지어 이 절에 그런 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모르셨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난 그런 자연적인 형태가 좋았어. 나도 역시 풀들을 억지로 꺾거나 뽑지 않았었지. 어느 날엔가 그렇게 정자에서 쉬고 있는데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난 일어서서 그 밑을 바라봤지. 그곳엔 보살님이 계셨어. 정자 쪽으로 올라오시며 날 쳐다보면서 미소 지어 보이시던 모습을 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곳을 어떻게 알았냐며 내게 질문하셨었는데 딱히 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못했기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찾았다고 말씀드렸어. 그렇게 가끔 난 그곳에 올라 보살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어. 처음 이곳에 올라왔을 때도 그랬지만 보살님이 이곳을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만 같았어. 봉우리 정상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정자가 삐걱삐걱대는 소리를 내뱉으며 불안한 느낌을 주었지만 그런 불안 속에서도 밑을 내려다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불안한 기분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말았거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올해 초부터 이곳에 있었으니까 한 4개월은 지난 듯 싶었어. 어린이날이 지났었고 5월 중순으로 접어들자 웬일인지 절은 바빠지기 시작했어. 아마도 곧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렇게 분주했던 것 같아. 그 분주한 풍경 속에 보살님이 내 눈에 들어왔어. 그분은 정말 내가 이곳에 있을 때부터 한결같으신 분이셨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는데 표정 하나 구긴 적이 없었고 말이야. 내가 처음 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당황할 때
보살님은 내게 친절하게 절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셨었어. 그것이 내 첫 번째 절이었어. 제사 지낼 때 하는 절 말고 절에서 올리는 인생 첫 절을 말이야. 보살님은 내게 물으셨어. 왜 삼배를 올리는지 아십니까? 난 모른다는 대답을 했어. 그러자 보살님은 내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 삼배를 드림은 몸과 이 그리고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참회하고 기회하며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난 그 말이 듣기 참 좋았어. 언뜻 보면 불교를 전파하는 듯한 말투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난 보살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했었고 또 그 뜻을 알 수 있었기에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어. 언제고 항상 미소를 보이시던 보살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푸근해졌고 말이야. 5월 중순. 그렇게 내 눈앞에 몇 개월 전 내게 처음으로 절을 가르쳐주고 미소를 내비치셨던 분께서 축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그런 미소를 짓고 계셨어. 참 한결같은 분이셔. 그런 분위기가 나를 마구 덮쳐올 땐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엔 미소가 피어올랐어. 그럴 때마다 웃음을 멈추고 나 스스로를 다독여야만 했어. 왜냐면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마치 나 스스로 머리를 밀고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 교리는 교리로, 현실은 현실로라는 각오를 가슴 깊숙이 새기고 또 새겼지. 그렇게 행사 준비에만 여념이 없던 날. 법당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난 내가 온 이후로 이런 소란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놀랬고 또 호기심에 방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봤어. 어떤 아저씨가 큰 스님께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늙은 자신의 모친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돈을 시주했다는 거야. 시주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말이야. 근데 교회 심취한 불자들에게 몇십만 원을 가지고 과하다는 질문을 건네면 100이면 100은 아니라고 말할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 1원을 냈던 100원을 냈던 결국 시주는 똑같은 시였기에 시주하는 그 마음에 따라 또 능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 아주 억척스러울 정도로 매일같이 그곳에 오르셨는데 언덕을 올라오실 적마다 애구구하는 소리에 나까지도 걱정될 정도였어.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의 건강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 문제는 그렇게 계속 큰 돈을 내고 계셨던 데에 있었어. 큰 스님은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인사만 드리고 가시는 줄 알았지. 그렇게 큰 돈을 내고 계셨던 줄은 모르셨었나 봐. 곧 보살님도 나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저씨를 말리기 시작했어. 보살님은 차근차근 아저씨한테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저씨는 보살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난 그곳에서 처음으로 보살님의 난처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 정말 안타까웠어. 왜냐면 정말 저런 모욕을 당할 분이 아니셨거든. 정말 착하시고 온화하시고 자상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난 저 아저씨를 한 대 쳐버리고 싶을 생각까지도 들었어. 그렇게 씩씩대던 아저씨는 끝까지 목에 빗대를 세우며 소리치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어. 그 난리통의 축제를 준비하던 축제를 기대하던 곳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보살님은 휘둘리시지 않으셨어. 천천히 주변 분들을 아우르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마침내 웃음까지도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셨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이 종교를 힘인가 싶을 정도로 화를 억누르면서도 침착하신 게 아마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 내 종교가 불교가 된 건지도 몰라. 그날 밤 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잊은 줄만 알았던 기억을 되찾고 말았어. 눈을 떴을 때 난 불 꺼진 법당 안에 있었어. 자리를 꾸러앉아 합장을 하는 자세로 눈을 떴는데 난 눈을 뜨자마자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자 중 한 명이 절대 난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결국 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자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야.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 대체 이것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능 보기 전날에도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라도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시작할까? 완치는 가능할까? 등등.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어둠 속에서 큰 스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 억울한 일은 다 지웠느냐? 나는 나보고 하신 말씀인가? 싶어서 큰 스님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말았어. 억울한 걸 잊었냐니 대체 내가 잠에 취해 엉뚱한 짓을 한 건 아닐는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 곧바로 난 큰 스님께 내 병을 솔직하게 털어놨어. 그 말을 듣자 큰 스님은 말씀이 없으셨어. 그 사이에 큰 스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었는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기에 철딱선이 없기도. 그때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 난 방에 들어와 자리에 다시 누웠어.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고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떠올려 봤어. 하지만 병이 재발해서 절망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큰 스님께 누를 끼쳐서 죄송한 건지 도저히 내 꿈속 기억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 이마에 올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자 난 내 양볼에 푸석푸석한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 양갈래로 내린 길에 자국.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난 이것이 뭔지 눈치챘어. 난 눈물을 흘렸었어. 그 순간 내 기억의 잔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어. 풀 냄새가 가득한 게. 꿈속에서 난 분명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렇게 숲을 돌아다니다가 법당 앞마당에서 갑자기 정신없이 몸을 휘젓기 시작했어. 작게 빛나는 불이 뿌옇게 비치는 게 아마 난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는지도 몰라.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의문을 품으면 품을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난 더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 싶어 기억을 짜내기 시작했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난 큰 스님의 얼굴 한번 떠올리지 못한 채 완전히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다음 날, 전날에 불안하게 잠을 이룬 탓인지 난 날 깨우는 목탁 소리 대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어. 시간은 한참이나 지난 뒤였지. 문에서 나와 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곧장 세수를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이는 쪽으로 걸어갔지. 그곳에서 난 어제처럼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르는 중년의 아저씨를 발견했어.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던 아저씨는 급기야 작은 스님을 손으로 밀어내기까지 하고 말았어. 헌데 이런 소동에도 진작에 나타나셨어야 할 분이 그곳에 안 계셨어. 난 잠깐 절 밖으로 나가셨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 그게 아니라면 여기 법당 안에 계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 난 내 귀를 의심했지. 없어졌다면서. 돈도 없어졌다면서. 돈 가지고 튄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었어. 아니, 믿지 않았어. 보살님은 그럴 분이 아니셨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겠어? 아니야. 보살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그 아저씨가 짜증나기 시작했어. 잡을 사람이 없어 생사람을 잡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울분이 도저히 참아지질 않아서 난 그 아저씨한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어. 아니 당사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도망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봤어요. 내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자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 곧바로 아저씨는 나한테 이건 뭐냐며 비웃기 시작했지. 열은 받았지만 스님의 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기에 그 자리에서 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어. 하지만 끝까지 보살님은 그 자리에 결국 나타나지 않으셨어. 난 믿을 수 없었어. 책을 넘겨도 책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건 배신감도 뭣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어?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하는 상식선에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사라진 돈이 글쎄 모두 950만 원인데 그깟 몇백만 원이 중요했단 말이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또 해봐도 난 이해할 수 없었어. 가족이 있었나? 빚을 갚기 위해. 그런 사연을 알리 없는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연등에 소원 글귀를 남기기 시작했어.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글. 하는 일 모두 잘 풀리길 바란다는 글. 저마다 수많은 글귀와 소망을 연등에 걸기 시작했어. 그때 작은 스님이 슬쩍 연등에 글귀를 다는 걸 보게 됐어. 작은 스님이 그곳을 벗어나자 뭔가 싶어서 가서 확인해보니 그곳엔 보살님 돌아오세요라는 글이 써져 있었어. 가슴이 먹먹한데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그곳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아.
그간 마치 가족처럼 지내온 탓인지, 내가 스님들께 정이 들어 있었던 것인지, 나한테 보살님이 안 계시는 그곳은 너무나도 날 허전하게 만들었어. 시간이 자정이 지났는데도 난 잠에 들 수 없었어. 그날 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 채워졌지.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 난 야밤에 플래시를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자 곧 멀지 않은 곳에 낡은 정자가 눈에 들어왔어. 쉬지 않고 걸어올라 그 정자에 털썩 주저앉자. 낡은 정자는 마치 내게 왔냐는 듯이 반갑게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난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렸어. 눕기 전 저 아랫길 쪽으로 자동차 라이트가 비친 것 같은 기억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올려다보던 밤하늘에 별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난 다른 생각은 못했던 걸로 기억해. 그렇게 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난 눈을 감았지. 눈을 떴을 때 난 다시 한번 불 꺼진 법당 안에 앉아 있었어.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숙이고 있었는데 이젠 이런 나 자신이 무섭기까지도 했어. 또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말들을 했을까? 난 올리던 절을 마저 끝내지 못한 채 내 얼굴과 손발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이번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어. 그리고 기억을 했지. 내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말이야. 기억을 떠올려 보니 엉뚱하게도 내 기억은 낡은 정자에서 멈춰 있었어. 그래 난 정자에서 잠이 들어버렸던 거야. 그런데 지금 또 법당 안에서 눈을 뜨고 말았어. 난 주변에 큰 스님이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심정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 하지만 큰 스님은 보이지 않으셨어. 이번엔 다행히도 큰 스님께 폐를 끼치지 않았더라고. 손을 들어 시간을 확인해 보니 손목에 시계가 없어져 있었어. 난 주변에 떨어져 있진 않을까 싶어 어두운 공간의 바닥을 짚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시계는 없었어. 결국 난 법당에 있는 시계를 올려다봤어. 야광 시계라 그 안에 시계 초침이 빛이 났는데 그 초침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난 대체 2시간 동안 뭘 한 걸까? 법당을 빠져나와 내가 꾼 꿈들을 쥐어짜내며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어. 그때 내려가는 길 밑으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 검은색 차였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차가 왜 저기에 세워져 싶었어. 왜냐하면 이곳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도 아니었고 더더욱이 숙박업소도 아니었기에 외부인이 출입해서 하루를 묵고 가거나 그러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유일하게 이곳에서 얹혀 사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기에 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큰 스님 방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난 손님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연 이 새벽에 누가 이곳까지 올라오겠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도 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골머리에 정신이 팔려. 난 곧바로 저 차에 대한 생각을 접고 말았어. 그렇게 다음날 난 저 의문의 차가 누구의 차인지 알게 됐어. 그건 바로 요 근래 절에 와서 횡포를 부리던 그 아저씨의 차였어.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신경 쓰였지만 곧 찾으러 오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넘겼어. 3일이 지났을 무렵 경찰이 이곳에 찾아왔어. 저 아저씨. 그러자 저 아저씨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게 발단이 됐고 경찰은 실종 당사자가 실종된 이후로부터 경로를 추적하다가 결국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했어. 이곳에서 발길이 끊겼지만 휴대폰 GPS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그래서 경찰들은 수색을 시작했지. 수색이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서 경찰은 남자를 찾아냈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 사찰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절벽 아래에서 그 아저씨의 시체가 발견됐어.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모양이야. 그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아줌마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사찰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냐? 왜 우리 남편이 죽는 걸 보고만 있었던 거냐? 그렇게 아줌마는 몇 시간 동안을 소리 지르고 울었던 걸로 기억해. 그 충격 때문인지 난 얼마 안 있다가 그 절에서 내려오고 말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문득 보살님이 생각이 날 땐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건지 큰 스님께 꼭 보살님을 여쭤봤어. 하지만 보살님은 그 축제를 끝으로 영영 그 모습을 감추시고 말았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보살님이 가져가신 돈들은 말이야.
불우한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기부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기부재단의 일원이 그 사실을 투고하면서 사실이 밝혀지게 됐지. 사실 그 돈은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었대. 경찰은 그렇게 밝히고 보살님을 수배하기에 이르렀어. 안타까웠어. 왜냐면 보살님이 그간 나와 스님들께 보였던 정성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한편으론 좀 이상했어. 돈을 가지고 사라진 그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행방이 묘연해졌으니까 말이야. 그 생각을 할 때면 안타까움과 궁금증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당시에 난 입시에 전념해야 했기에 난 더 이상 그 기억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렇게 그 기억들은 점점 내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어.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난 몽유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난 사찰에서 겪은 그 일을 빼고 다시는 몽유병 증세를 앓지 않게 됐어. 확실할 순 없겠지만 다행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발병하지 않았어. 그렇게 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렇게 사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어. 그로부터 2년 뒤 난 아버지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다시 한번 그곳에 가게 됐어. 큰 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2년이 흐른 뒤 그곳에서 큰 스님을 다시 만났고 작은 스님, 또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만나게 됐어. 내가 공부하던 그곳은 어느새 작은 스님의 터가 자리에 있었고 그곳에 있던 내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난 아버지와 함께 소원 쪽지를 연등에 달았어.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면서 말이야. 문득 연등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생각났어. 보살님은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바르던 순간 큰 스님께서 내게 하룻밤 묵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마치 꼭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당장에 뭐 약속은 없었지만 절에서의 하룻밤은 내겐 전혀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어. 아버지가 옛날 생각도 하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참 곤란하게 되도 말았어. 어차피 그렇게 된 마당에 반학기를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결심한 지금 어쩌면 뭐 이것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오랜만에 내 방에 발을 들였어. 외관은 달라져 있었어도 밖에서 맡던 풀냄새와 방 안에서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따스한 봄 날씨에 평화로웠던 그때의 분위기를 말이야. 방 안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 아직 시간이 일러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올라오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어. 힘이 드셨는지 연등이 종이를 붙이곤 대리석 계단에 잠깐 앉으셨어.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난 슬쩍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2년 전에 밥을 지어주시던 아주머니셨던 거야. 갑자기 기쁜 마음에 난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어.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아직도 날 기억하고 계셨어. 한참을 웃으며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말씀을 끝내는 듯 싶었다가 문득 이렇게 말을 꺼내셨어. 그 보살 말인데 참 착하신 분인데 말이야. 원래 그 집 아들이 돈을 물 쓰듯이 써서 그 할머니가 돈을 기부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주하는 척 보살님한테 돈을 계속 맡기셨었대나 봐. 근데 그걸 자식이 알아버렸으니 자기한테 그 돈을 달라고 그렇게 보살님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야. 참 못됐어. 그렇지. 그렇게 할머니가 죽었으니 보살님은 그 돈을 어떻게 했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이야. 자식 피해 이곳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걸어 올라와 차곡차곡 쌓은 돈인데 당연히 고인의 뜻대로 기부를 해야지. 안 그래? 아유 근데 그 큰 돈은 다 가져가시고 보살님은 대체 왜 안 나타나시는지 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건지 그 말을 끝으로 아주머니는 사찰을 빠져나가셨어. 시간이 조금 일렀지만 난 자리에 누웠어. 눈을 감았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었기에 갑자기 내 병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 때문에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스트레스를 줘선 안 되니까 말이야. 난 꿈을 꾸고 있었어. 법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다 밖으로 나왔어. 저마다 제 소원을 가득 담은 연등이 아름답게 그곳에 늘어져 있었어. 난 그것들을 보며 사찰을 거닐고 있었어. 그러자 내 눈앞에 큰 스님이 나타나셨어. 큰 스님은 내게 말했어. 이제 말해줄 때도 됐지 않느냐? 그 말에
난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찰을 지나 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숲에 있었어. 숲을 걸어 올라 그 끝을 바라보자 그곳은 내가 알고 있던 낡은 정자가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난 그 정자에 살짝 걸터앉았어. 그러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큰 스님이 보시곤 고개를 끄덕이셨어. 낯선 곳에서 눈을 뜨자 난 눈을 오히려 질끈 감고 말았어. 이건 꿈이다. 난방에서 누워 있었어. 이건 꿈이야 제발.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가 뜨길 반복해도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 더불어 방금까지 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 절망스러웠어. 다 나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왜? 그렇게 고개를 들어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게 뭔지 보기 시작했어. 그곳엔 연등이 수없이 달려 있었는데, 웬 낡은 연등 하나가 바로 내 눈앞에 달려 있었어. 그 낡아 빠진 연등 속엔 낡은 종이 하나가 담겨 있었는데,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불자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구구절절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큰 스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곤 내 눈앞에 시계 하나를 보여주셨어. 그건 바로 내가 2년 전에 잃어버렸던 손목시계였어. 스님 이걸 어떻게. 덕분에 찾았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니 절벽 위에서 찾은 이 물건은 그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보살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이 시계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 주인인 너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할 테지. 자, 가져가거라. 얼떨결에 스님으로부터 시계를 건네어 봤자 복잡했던 내 머릿속, 내가 봤던 기억의 단편들이 그제야 하나하나 짜 맞춰지기 시작했어. 2년 전 난 분명 큰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지. 그런 내 모습에 스님은 불경을 외셨어. 그 다음 또다시 불당에서 눈을 떴을 땐 그곳에서 큰 스님의 모습을 못 봤었지만 사라졌던 기억 속에선 큰 스님이 그곳에 계셨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었어. 어딨느냐? 그 질문을 그땐 이해할 수 없었어. 처음 불당에서 눈을 떴을 때 억울한 일을 지웠냐는 큰 스님의 말씀과 지금 어딨냐는 질문들을 말이야. 그렇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불당에서 눈을 뜬 나는 큰 스님과의 기억이 당연히 없었으므로 새벽 2시라는 것과 검정차가 있었다는 기억만 가진 채 이 절을 영영 떠나 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렇게 이제야 기억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난 곧바로 낡은 정자를 향해 뛰어 올라갔어. 내 뒤로 큰 스님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 쉬지 않고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니 그제야 그 끝에 낡은 정자가 눈에 들어왔어. 난 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큰 돌을 집어들어 올렸어. 곧바로 정자의 밑바닥을 향해 돌을 쿵 하고 내리찍어서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대니 그 낡은 정자의 바닥이 쪼개지고 그 밑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승려복이 눈에 들어왔어. 백골의 뼈마디 뒤로 작은 보자기가 뉘어져 있었는데 난 그 보자기와 승려복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 2년 전 내가 왜 불당에서 눈을 떴을지, 내가 왜 그렇게 절을 올리고 있었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건지 문득 보살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 삼배를 드리는 목적은 3가지 업을 참회하고 구척에 기회하며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을 올리고 계셨던 겁니까, 보살님? 그렇게 제 육신을 빌리셨던 것입니까? 예, 이제 됐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난 수도 없이 눈물을 계속 쏟았던 것 같아. 절벽에서 추락해 죽은 아저씨의 손에선 당시 작은 칼이 하나 발견됐었어. 그것이 의심스러웠으나 누구의 혈흔인지 알 수 없었던 경찰은 이제 와서야 그 혈흔의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됐어. 또 차에 있던 커다란 트렁크 가방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 수 있게 됐어. 보살님은 칼에 찔리셨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정자로 도망을 치셨었나봐. 한참 동안 보살님을 찾던 그 아저씨는 다음날 보살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아마 어딘가에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곤 트렁크 가방을 차에 싣고 올라왔던 거야. 그렇게 검은 승용차가 올라오던 그날 밤 보살님이 차갑게 식어갈 때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언덕,
그 정저 위에서 잠에 빠졌던 거야. 그 일이 정리되고 보자기에서 발견된 돈은 원래대로 기부재단에 기부하게 됐어. 그리고 큰 스님은 보살님의 유해를 거둬 제사를 지냈어. 확실히 내 몽유병은 사찰에서 생활하기 이전부터 이미 내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었어. 내가 기억을 잃고 헤매었던 그 시간 속 그것은 결코 몽유병 때문이 아니었어.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난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어. 사찰에 올라 정자가 놓여 있었던 곳까지 올라가면 역할만큼 싱그러운 풀냄새와 더불어 그날의 미소가 떠올라. 한 점 부끄럼 없이 환하게 웃고 계셨던 보살님의 미소를 말이야.